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렸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흔들림이 무서워 생명의 방향을 버리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방향은요, 큰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이유는 큰 사랑을 받았을 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2024년이 지났어요. 2024년이 지났고 사람들의 구전으로 또 역사의 기록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기에 그 역사가 소설과 같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각 사람마다 자유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예인데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10년 만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 갈라디아 교회는 1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1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냐 가짜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먼저 그게 진짜냐?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그것이 팩트냐? 그것이 사실이냐부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게 된 것이겠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1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으로 값을 내고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제까지 살았었던 방향을 한번 바꾸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살고 싶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은 한계가 있어. 이 방식에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 회의가 있어.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생각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삶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나 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바꾼 적이 있으시죠? 내 삶의 방향을 바꿨어도 그 일이 평탄한가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평탄하다 한다면 누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었어도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평탄하지 않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바꿨나 봐. 저희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에 오늘 한 주간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두고 나서 방향을 잘못 잡았나 봐라는 회의가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이유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삶의 방향을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삶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가치 있는 방향을 발견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가치 있는 방향은 가치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방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조건에 의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한다면 그 조건을 만드는 데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멋있는 풍성한 방향이라면 그 조건은 기준이 높겠죠. 이제는 대학교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어느 대학 가치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하면 너도 나도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스펙이나 기준이나 조건이 더 높게 되겠죠. 가치 있는 방향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십시오. 멋있게 사십시오. 생명 있게 사십시오. 가치 있게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이거 너무나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살라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가치 있는 방향을 본 사람들은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방향을 위한 높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방향을 보셨습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2024년도 봄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치 있는 삶, 인생의 목적을 삼을 만한 그런 방향을 보셨습니까? 그 방향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니 최소한 이래야 하지 않느냐고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조건은 그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장벽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방향을 큰 사랑으로 보았습니까? 깨달음으로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가치 있는 방향은요, 돈으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 방향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돈보다 못한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방향이라면 돈보다 못한 방향은 어쩌면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죠.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치를 막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가치가 돈보다 못한 것이죠. 그리고 가치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치를 만약에 산다면 그렇게 팔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높은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닌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별학교의 그 4번째 주제로 그리움과 꿈의 이야기를 그 강의로 유튜브를 촬영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한 달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제는 바쁘게 살다가 이틀 동안 꼬박 원고를 이렇게 썼거든요. 원고를 써서 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저와 제 아내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강화를 또 여행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지만 즐겁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민 있는 사람과 상담을 또 2차례 하였는데 저희는 또 상담을 하면 또 이게 반나절 이상 그런 시간을 교제를 하니까요. 근데 일주일 내내 영혼을 향한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 신경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아픔과 어느 누구의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꼭 나의 이야기인 것 같이 너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24시간 잠도 못 자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은 저희들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지만 잠을 못 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잠자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다고 했는데 잠을 못 자본 사람들한테 그 잠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잠을 잘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거든요. 몸도 회복이 되고 특별히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지 너무나 걱정,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잠 못 자는 날들이 하루 이틀 굉장히 긴 시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느 위기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4시간 잠도 못 자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경험을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영혼이 아파서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치 있는 방향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나라 이제 요즘에 경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돈 걱정도 많으시겠죠. 또 건강, 또 몸 이런 걱정도 있으시겠죠. 근데 잠을 못 잘 정도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평화로워지기를,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그렇게 되면 몸이 좀 힘든 것도 또 여러 가지 돈이 좀 없는 그런 괴로움도 그런 모습들도 영혼이 평화로우면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힘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방향을 이제는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치 있는 방향을 시작하고 난 뒤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방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방향을 보았기에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요, 그때 생기는 불편함이 은혜로 시작한 방향보다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방향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그 방향을 바꿀 만한 큰 괴로움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걸어가면서 뒤뚱뒤뚱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뒤뚱뒤뚱 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뒤뚱뒤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면 약간 치우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만일 직선처럼 완벽하게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수와 상실을 용납할 수 없다면 그는 방향보다 흔들림에 집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근데 흔들릴 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있어도 그 흔들림에 집중하여 방향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직선처럼 방향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 직선은 완벽한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는 잠드는 자요, 그는 죽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흔들림이 없다면 죽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방향이 있을 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유가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은 로봇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진리로 연합하여 행동하는 행위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행동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행동하는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다 할지라도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인생의 후반전 진정한 삶을 위한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숱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영혼이 무너지는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힘든 괴로움은 방향을 정한 후의 어려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요, 너무나 큰 무너지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는 깨달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길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기까지 겪었었던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겪은 그 괴로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고통은 방향을 잡은 후 경험하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걸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방향을 바꾸기까지 겪었었던 그 어려움이 더 컸었다면 오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저희 여러분들은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방향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죠. 예, 그 방향을 향하여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그 방향을 걸어갈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방향이 아름다우면요,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자격이 있겠어?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거든요. 아름다운 방향을 향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방향을 보았다는 건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다만 십자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알아보았을 뿐인데 말이죠.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치를, 새로운 삶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치는요, 팔리지 않습니다. 가치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치는 가치를 알아보는 자와 연합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치는 누구 거냐면요, 가치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가치는 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알아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의 초대를 받은 것을 듣고 수용했을 뿐입니다. 이때 그 가치를 나의 영혼에 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여 주신 것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너는 안 되겠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패밀리에 너를 끼워줄 수 없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는 믿음의 부모를 갖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문화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율법은 끝이 없습니다.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끝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 아름다운 가치, 방향을 발견하였다면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의 얘기를 해드릴까요? 사기꾼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가 봐 보세요. 주위에. 내가 사기꾼이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혹시 사기꾼이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기꾼이 왔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을,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엄청난 돈을 가져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하여 인생을 갈아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기인 것이죠. 인생의 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석과 가치를 보여주면서 물어보죠. 심장이 뛰냐고. 아름다고 보여서 어때? 심장이 뛰어요? 보기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 너희는 어떠니? 이런 비전, 이런 모습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심장이 어떠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심장이 뛰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가치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목에 쟁취하고 소유하고 뭐 이런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제하는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 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물어보죠.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고 경험하며 표현하며 누린다고. 근데 그 가치를 알고 경험하고 표현하고 누린다고 해도요.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치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치를 보고 듣고 그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가치와 동행할 권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값없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위하여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그 조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와 동일하게 무한 행동해야 돼요. 무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행동한다 하여 그 가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치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저희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노동을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가치를 위하여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그 조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와 동일하게 무한 행동하면서 그 가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가치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알아보고 가치와 교제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으로도 멈추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계속 움직이고 싶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멈춰야 됩니다. 저주가 있다면 어떤 행동으로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멈추는 거 싫죠. 싫어하죠. 그리고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멈출 때거든요. 좀 쉬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쉬면 죽는 줄 알아요. 멈추면 자기 힘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가진 사람들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합니다. 그럼 멈추었다가 쉬었다가 하나님 시작할 때 시작하면 되는데 그는 멈추지 못하여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멈추면은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 봐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멈추는 것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멈추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멈추어도 손가락질 안 하신다는 것이죠. 지쳐서 멈추는 자에게 쉬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감정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부활을 위한 생명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는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에게 멈춤은 안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니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낳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저희 여러분들이 멈출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제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멈추시면 그것이 쉼이 됩니다. 그리고 멈추시고 난 다음에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 멈췄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멈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진리를 향하여 애쓰는 모습이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 수만 있다면 축복의 근거는 율법에 있어요. 축복을 받는 원리가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을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서 많은 돈을 만들어서 그 보석을 사는데 인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씀으로 노력으로 가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사신 분들, 노력으로 사신 분, 율법으로 사신 분들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고 율법의 끝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대로 사시면 또 많은 성취도 있었고 또 많은 좋은 일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가치에 도달하는 것은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함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가치를 쫓아가면요, 가치가 달아나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를 쫓아가 보세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쫓아가면 달아납니다. 근데 가치와 함께 머물면 가치가 함께 머뭅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멈추면 가치가 함께 멈추어요. 가치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이 가치를 쫓아다니면서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거예요. 가치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소유해서 그 가치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언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가치는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것과 교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와 교제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대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쫓으나 하나님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유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죽으시고 머물러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나실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움직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언약을 통하여 함께 머문다면 언약은 선물로 함께 머뭅니다. 율법을 통하여 가치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 가치와 교제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가치는 잡을 수 없습니다.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엄청난 노력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인생 살면서 험한 일을 겪을수록 율법이 생겨요.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래야 돼, 이러지 말아야 돼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 영혼은 꼼짝달 살 수 없는 거예요. 약속으로 살아가십시오.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생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걸어가다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에너지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행동이 전진하는 에너지인 것이죠. 흔들리는 것에 놀라 방향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파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방향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가다게 흔들릴 때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좀 흔들릴 때 또 다시 진리로 중심을 잡으시면 흔들려서 중심으로 올 때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고서 이렇게 회복하시면 힘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 올 때 힘이 나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주간에도 흔들림이 있었겠죠? 인생은 흔들림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흔들림입니다. 그 흔들림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그 흔들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초대일 수 있어요. 흔들릴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흔들 때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다 하면 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